로마서 16장 인사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복음의 열매가 얼마나 사람 냄새 나는 공동체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이 복음의 열매와 같은 설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바울은 한 사람에 대해서 유독 따뜻한 어떤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어떤 교리를 넘어서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가 되고 때로는 우리 이 공동체가 함께 한 가족이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루포를 향해서 말할 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표현하고, 특별히 그의 어머니를 향해서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은 낯선 사람일 수 있고 그렇게 친밀한 깊은 교제를 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볼 것은 루포를 향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세상이 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루포는 외형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유명 인사가 아닙니다. 그가 어떤 뛰어난 업적을 가진 것도, 또 뛰어난 어떤 직분을 가진 것도, 엄청난 학적으로도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를 향하여서 딱 한 문장,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이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그러한 어떤 성과나 업적, 위치, 신분 그것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의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루포의 정체성입니다. 이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이 정체성의 이 불안 시대에 있다 보니까 늘 비교가 일상이 되고, 내지는 어떤 사회에서의 어떤 인정받을 만한 위치, 업적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고 그래야 남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때로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그가 어떤 업적을 가졌는가가 괜히 어떤 우러러봄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어떤 경우도 있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누가 더 헌신적인 사람이었는가, 누가 더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었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는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의 가지는 어떤 업적이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루포의 어머니가 또 누구입니까? 보니까 루포의 어머니를 소개할 때는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참 귀한 것은 복음이 만들어내는 어떤 능력인데, 그 능력이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으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루포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는데, 이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보면 그의 어머니가 바울에게 어떤 대접을 해줬는지, 어떤 섬김을 해줬는지 이런 구체적인 표현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어머니도 바울을 향하여 한 사역자로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처럼, 또
한 영혼의 영혼을 품는 것처럼 그의 어머니가 대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쉽게 깨지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기능으로만 여길 때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분은 그냥 어떤 직분을 맡은 분, 저분은 봉사자, 일꾼 정도로만 여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우리가 가족같이 함께 여기고 함께 품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임하고 또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의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서로 내 어머니가 되고 내 아버지가 되고 내 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서의 그 큰 프로그램의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 형제요 한 자매요 가족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족으로 있을 때는 내 딸이 잘못할 때 그 잘못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면서 힐난하지 않습니다. 나무랄 수도 있겠습니다. 혼내킬 수도 있겠습니다. 가르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품고자 하는 마음에서 말하게 되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가족됨입니다. 문제를 문제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문제를 더 키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품으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가족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공동체는 서로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연약한 부분이 있지요. 그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서 어려워할 때, 힘들어할 때 힐난하고 비난하기보다 그것을 내 가족이요, 내 아들이요, 내 자녀요, 내 부모요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욱 복음의 능력으로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어떤 기능의 사람으로만 있기보다 여러분이 함께 가족된 마음으로 품어줄 때 또 큰 힘을 받게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에게 또 각자가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 서로에게 가족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루포처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으로 서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어머니로 또 누군가의 아버지로 누군가의 형제와 자매로 가족으로 함께 있을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흘러가고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흘러 넘쳐서 열방으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나의 참 제자인 줄 알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안에 가족됨으로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서 밖으로 새어 나올 정도가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 공동체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다. 그 안에 가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게 된다라고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전도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 따뜻한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더 가족 같은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서로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가십거리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오히려 품은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품어야 하는 것으로 여기며 함께 눈물로 또 함께 그것을 용납함으로 함께 품어감으로 복음이 살아있는 공동체, 복음이 역사하는 공동체, 그래서 사랑이 흘러 넘치는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